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도움을 구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듭니다. 왜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 한번 쫙 돌아보죠.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뻗었는데 이게 잡혔나 안 잡혔나? 이게 내 손만 있나? 아니면 하나님 손도 같이 있는 건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문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잡아주신 거죠 주님?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여기 잡힌 거가 안 잡힌 거지? 이게 좀 가라앉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죠. 이게 우리 삶에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구하면 받을 거고 찾으면 찾아낼 거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 하면 전도 해보려고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이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리고요. 찾으라 이거 우리가 맨날 찾죠. 집에 뭔가 하나씩 없어지면 찾습니다. 주님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빨리 찾아집니까? 이상하죠. 아니 이게 뭐 하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필요하다고 이렇게 쉽게 찾는데 막 급해가지고 주님 이거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막 하면 열심히 찾으면 찾아집니까? 이상하게 그러면 얘가 어디 발이라도 달렸는지 이리 도망 저리 도망가면서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구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거 액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여놓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듯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굉장히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근데 왜 안 주시지? 이런 고민이 들고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어디 갔지? 이러고요. 그렇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거라 하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들죠. 이게 우리의 가장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좋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주실 의무가 있으실까요? 찾으면 찾아낼 의무가 있으실까요? 두드리면 문 열어줄 의무가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요? 역시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주실까? 하는 의문을 말입니다. 자, 잘 생각해보죠.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했습니다. 소 1,000마리의 번제일 수도 있고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걸 수도 있고요. 하여간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꼭 1,000이라는 숫자를 관심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밤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나타난 거죠.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의문을 품어보죠.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응답해줄 의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솔로몬이 1,000번 네가 1,000번 제사 드렸냐? 999야 한 번 부족하다 채우렴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1,000번 딱 채우자마자 채웠네 아이고 보상해주러 가야지 이러고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00번 제사 드리면 오십니까? 아마 1,000번 제사 드려서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뭐든지 주겠다 이랬으면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다 들어주셨으면 벌써 저 강남에 빌딩은 다 기독교인들 겁니다. 빌딩마다 교회 한 채씩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0번 예배를 벌써 1,000번 넘게 예배 드리셨잖아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번이 1,000번째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1000번이시구나, 우리 권사님이 1000번이시구나 이러고서는 하나님 찾아와서 뭐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0번이 중요한 걸까요? 1000번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구하면 구하지더라고요. 그렇죠. 구하면 구해지지만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아모스 5장 4절에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 구해줄 의무라도 있습니까? 역시 우리 다 신앙이 믿음이 좋아요. 다 거기에 끊어주세요. 그렇죠? 의무가 있다고. 그렇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무에 대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뭐에 대해 배워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를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요. 이게 자, 만약에 이 아이랑 아빠잖아요. 이 아이가 만약에 아빠가 아니면 이 아이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빠가 아니면 남이에요. 생각 모르는 남이 자기 다리를 붙잡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웃기는커녕 내 말 들으면 울면서 아빠 찾아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날 죽이려 한다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아빠니까 뭐 하는 겁니까? 믿고 알아서 잡아주시겠지? 이러고 서 있는 거지. 이게 남이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줘. 어떤가요? 아빠와 삼촌들입니다. 이제 아빠와 삼촌들이 애들이 던져가지고 받아주고 있죠. 만약에 그 아빠가 여기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애가 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이라도 아버지가 없으면 여기서 내가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안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아이가 신나게 논다기보다 이거는 삼촌들이 노는 것 같지만 하여간 아빠랑 이렇게 삼촌들이 노는 것 같으면 하여튼 아이들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나게 노는 그런 모습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빠가 있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바로 이거죠. 그쵸? 많이 보아온 모습이시죠? 예전에 아이들 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한 번씩은? 많이 보아오셨죠? 어떤가요? 자, 만약에 이 아이가 여기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판 모르는 남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 애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애가 나 저거 사줘 이러고서는 어차피 발버둥 칠 수 있을까요? 결코 발버둥 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어야 아빠를 중심으로 뒹굴면서 나 좀 봐주시달라고 나 저거 좀 사달라고 뒹굴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떼를 쓸 수 있는 거죠. 떼 쓰는 것도 이 아이가 떼 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엄마 아빠가 내가 떼 써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 두 가지 또 다른 이름으로는 내가 이렇게 떼를 쓰면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을 이용하려는 게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애가 떼를 쓰지. 만약에 애가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가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럼 뗐을까요? 안 쓰죠? 그냥 가자 이러면서 그냥 쫓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듯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뭘 구해요. 그럼 하나님 주시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물론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아이가 엄마한테 갔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니면 아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봐보세요. 아이가 아이고 엄마 하고 매달렸는데 아이고 엄마가 아니네 하고 도망쳐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들어주시는 거지 남이면 들어주겠습니까? 결코 들어주지 않죠. 근데 남인데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개미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개미보다 못한 게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개미보다 못하지만 개미라고 해봅시다. 개미가 갑자기 집에 딱 들어오더니 그 조그만한 목소리로 아 저기요 오늘 그 쌀이나 떨어져서 쌀털 좀 줍시오 이러면은 줍니까? 우리는 뭐지 집안에 개미가 있네 세상에 이러고서는 잡아서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개미가 나의 아들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슷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쌀털 좀 주세요 이러면은 쌀털 그래 주마.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뭘 못 주겠니? 하면서 주시는 거죠. 자, 악한 아버지도 그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우리 본문 다음 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누가 아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요새 들어서는 그런 사람이 한두 좀 보이기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범죄가. 아니 그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들이 뭘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고 더 실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밥을 달라고. 원래는 빵이니까 이게 원래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떡이 아니라 밥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밥을 달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배고파. 그러고서는 저쪽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사업으로 퍼가지고 자 밥이다 먹어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들이 나 생선 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래 생선 먹고 싶다고 알았어 그러더니 옆에서 이렇게 독사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 그 살모사인데 먹을래? 이러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냐? 사실 그 어떠한 아기도 어떡합니까? 자식에게 있어서 자기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웬만한 아기니라도 자식 앞에서는 내가 그 범죄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 경찰관에 잡혀갈 때 경찰관도 신경 씁니다. 이게 수갑에 채워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있으면 수갑을 어떻게 해요?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서 수갑이 안 보이게 하고 갑니다. 왜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이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그럼 악한 하나님 아버지냐? 아니죠.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완벽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 구절에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것이 무엇냐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러면 이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제 5,000원 부족한데 5,000원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5,000원? 그래 내가 좋은 것으로 줄 테니 자 로또가 당첨되거라 이러십니까? 이상하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나 차가 필요한데요. 티코 한 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티코가 아니라 갑자기 이런 하얀색 제네시스를 커다란 차를 주면 이 은혜입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주님 나 티코가 필요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어떠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제네시스를 주셨다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요 구절에 대한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작은 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큰 걸 주시면 봐봐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내가 구했는데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이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끝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뭐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돈을 구하라? 뭐 집을 구하라? 차를 구하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성령님을 구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희도 성령님이 저 그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그 마음문을 두들기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신다는 건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니 나에게 로또가 100번 당첨돼도 내가 뭐 좋은 차를 수십 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걸 성령님이 주십니다. 무엇을 주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이고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걸 다 빼놓고 앞에만 딱 두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돈이 좀 떨어졌네. 하나님 자판기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누르면은 돈이 나오는 자판기인 거예요. 아이고 뭐 그게 뭐야 뭐 없어 찾아라 하나님 찾아주세요 막 누르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뭐 ATM기인가요? 가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 믿음 카드에 이거 집어넣고 인출하면은 막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존재십니까? 아니죠. 만약 설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좋습니까? 이것이 더 좋습니까? 성령님이 훨씬 좋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앞부분만 생각해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구하라면 주신다는데 내가 주님 내가 뭐 20일 결심하면 구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주님 구하면 주신다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는데 내가 1000일을 기도했는데 주님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답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느냐? 나는 성령님을 주겠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을 구하는 거고 너희가 찾을 것은 성령님을 찾는 거고 너희가 두드릴 것은 성령님을 두드리라는 거죠.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골로새서 1장 8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요? 우리가 뭐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사랑을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서요?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이 흠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미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보듬어 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본성대로였으면 사랑이요. 아마 서로 쌍욕하고 그냥 헤어져도 벌써 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서로 모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모난 부분 깎기도 하고요. 삐죽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 그 삐죽한 거 내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 내가 피해주면 되지 하면서 내가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둘 맞추어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해가지고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거기 그 재무장관인가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며 전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결국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야 될 길,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죠. 어떤 돈이 이걸 해결해 줍니까? 어떤 돈은 이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집도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다 거짓된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의 갈 길을 누가 인도해 줍니까? 누가 인도하면 의심해 봐야죠. 이건 사기구나. 그쵸? 내가 돈이 많은데 누가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좋은 거 다 있다고 막 끌고 가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 100% 사기죠.
확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믿고 그래 나의 전 재산 너에게 맡기자면 난 빈선 처리가 되는 거죠 바로.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헌신하고 있는 거요. 내가 뭐 교회 풀을 뽑고 뭐 재정을 정비하고 뭐 교회 청소를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요.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는 이 성령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시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며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하나하나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돈을 안 보내주세요 라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나에게 모든 해결책이 되시는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한탄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해결 방법이요? 내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